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골로새는 오늘날의 터키 땅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세 번째 전도여행과 관련이 있는 도시이죠.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여정의 첫 부분, 그 앞부분은 짧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23절 이 단 한 구절이 에베소에 도착하기까지의 긴 여정에 대한 모든 설명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이 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도여행 지역을 다시 들르면서 교회와 제자들을 돌보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 그 다음 사역지는 단번에 에베소로 건너뜁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전도여행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선들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붉은색 선이 세 번째 전도여행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과 제자들을 만나보고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여정은 아마도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가 있던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경유했겠죠. 그 후에는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에 들렸던 더베라는 지역과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를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의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고대해 왔죠. 골로새라는 곳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에베소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바울은 주 목적지인 에베소를 향해 가면서 이곳 골로새는 스치듯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바울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골로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2년 3개월의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성장하게 된 것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진행할 때에나 더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그가 그의 눈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너희는 바로 골로새 성도들인데 그들 역시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는 특별한 결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과 2절 각각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 바울이 쓴 그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파라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분석됩니다. 세상 거의 모든 언어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이기도 한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말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알파와 베타로 시작하죠. 이 두 글자 알파와 베타가 합쳐져서 알파벳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이고 그래서 하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은 하나의 근원을 갖는 사람들, 곧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남자 형제만 말하느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매라는 단어도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변화한 아델페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이 말이 헬라어인 알파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가 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을 이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셨고 우리 서로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인물은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에바브라 본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에바브라는 로마의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전해주었고 동시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헬라의 철학사조가 아주 크게 유행하고 있었죠. 또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려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문화가 개인과 가정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런 문화의 영향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것을 끊어내기가 어려웠으며 게다가 새로운 사상들과 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처방을 내리기를 그들이 이미 그들 속에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비밀에 온전히 집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선 1장 26절에 등장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27절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장 2절로 가보아도 또 한 번 비밀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들에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단어이죠.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탄생했습니다. 미스테리온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것, 그래서 드러내기가 어려운 어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감추어진 것, 비밀 중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1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매우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뜻입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 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동정녀를 통하여 세상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던 뱀이 그분 곧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고 결국 그분을 죽게 만들게 될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부수고 부활하시게 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언제 오시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되실 것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래도록 그것은 베일에 쌓여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은 창세 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아주 오랫동안이나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 곧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느낀 놀람과 충격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 강력한 체험은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그를 이끌게 되었고, 아무리 힘들고 고된 핍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나를 지탱하였고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복음 안에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28절과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사역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죠. 얼굴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나는 당신들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하여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똑같이 힘을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고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헬라의 철학이나 그 외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떠한 교묘한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이 율법의 굴레와 유대교 전통의 틀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일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헬라의 철학과 천사 숭배의 경향과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얼마나 견고한 장애물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 완전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 후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받는 괴로움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 24절을 읽을 때 얼마나 숙연해지고 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고무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도 공동체를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가 수고하며 사역했던 이 세 지역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아주 가까이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오늘날의 터키 지도인데요. 골로새는 바로 이곳에, 여기서 서북쪽으로 15km 정도를 가면 라오디게아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단 5km만 올라가면 히에라볼리가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은 당시의 교통과 무역의 통로였고 그래서부터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교통로가 되어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이 이곳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아주 민감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죠. 골로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의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쉬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에라볼리는 온천과 석회암지대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마 화면으로라도 한 번쯤은 이런 곳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파무칼레, 이 파무칼레가 바로 여기 히에라볼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과 그 근방에 있는 두 개의 도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이러한 영적이고 문화적인 환경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간직하고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며 그보다 더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이 전혀 위축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발견했던 비밀, 곧 그의 삶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과 같이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 사상, 그리고 세상에 떠돌고 있는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뜻깊은 4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에서조차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과 괴로움조차도 오히려 기뻐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꿈꾸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음이 계시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비밀의 영광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 불편함과 괴로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